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좀 교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죠.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을 열심히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그 믿음을 평가받을 그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이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수준,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반드시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로소 전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지금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그럼 모든 시험에는 상중하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를 잘 풀어야지만 진짜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아요. 가장 마지막 그 라스트 타임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출제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삭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야,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금 테스트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아무리 우리의 이성과 윤리와 어떤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는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좀 멘탈이 나갔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제물의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바치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자마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따졌어요. 창세기 15장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얘를 내 상속자 그냥 양자로 삼을게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죠.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자녀,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컨펌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도 바로 자기 식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떤 대꾸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다른 어떤 확신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한번 나를 믿어. 나를 믿고 가봐. 네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가보면 알아. 가보면 내가 다 준비했어. 이런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확신을 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이삭 바쳐, 이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이 말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지금 모리아산으로 갈 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어떤 믿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바치는 거,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을 갖냐라고 할 때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삭만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삭은 반드시 산다라는 거죠.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절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은 산다라는 거. 이삭은 산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 성도님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는 것이요. 안다고 해서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분명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이해도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나한테 딱 부딪혔을 때 그 아는 지식이 정말 실제로 믿음으로 이어지냐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요. 난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믿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거야 25년을 이야기해서 줄 거야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안 주시고 2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시간을 끄셨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99세 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알았지만 자기 몸에서 아들 이삭이 날 거라는 것은 전혀 믿지를 못해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든요. 이미 몸이 죽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알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제는 생명이 태어날 거, 자식이 태어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야, 분명 너한테 아들 있을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한테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던 그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거죠. 죽은 몸에서 생명이 실제로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네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는 자식이에요. 생길 수 없는 자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죽은 몸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긴 거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동시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는 거죠. 왜요? 죽은 몸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몸인데 어떻게 이 자식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어떤 생각하냐? 어차피 이삭은 나한테 없는 자식이었어. 이삭은 원래 나한테 없는 자식이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자식을 있게 하셨다면 죽은 자식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을 바치러 가는 거죠.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후손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거야. 그 약속은 유효해. 그 믿음을 여전히 갖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가슴으로는 믿지 못해요. 가슴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믿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 또한 마음으로 믿어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내고까지도 또 한참이 걸려. 한참. 여러분, 믿음은 지, 정, 의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지, 정, 의가 하나가 되어질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그렇게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삶에서 전혀 티가 안 난다. 여러분,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믿음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22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지금 제사 지내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혼자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이와 함께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들어가면서 뭘 확신해요? 이삭과 다시 돌아올 거다.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너무 이상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합니다.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는 아브라함과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확신은 변하지 않는 거죠. 과정은 불확실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번 약속한 게 아니라 40년 넘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도 믿지 못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아도 결국 우리를 믿게 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돌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확실함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이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며칠 동안 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제3일.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 이 3일 동안 한 번도 마음의 요동침이나 의심이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초지일간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기 때문에 믿음 충만하게 찬양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하면서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수시로.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믿음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요동치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회가 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핑계거리와 변명과 그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예를 들어 이럽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번제를 두는 문제를 가지고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자기 아내 사라와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지, 아들을 바치는 이 문제를 두고 상의를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만약 상의했으면 사라가 오케이 했을까요? 네? 난리 났겠죠. 난리. 그러면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당신이 주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핑계거리 찾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않고 빠져나갈까? 계속 머리 돌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될 만한 그 모든 핑계거리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차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는 이유, 사라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나무와 불을 미리 준비한 것도 한 번 이 정한 마음이 흔들릴까 봐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일찍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수백 가지의 핑계거리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당한, 합리적인, 보편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수백 가지의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계획보다 높고 뛰어나고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늘 우리의 계획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끼워 맞춰. 하나님의 그 크신 일에 우리의 믿음을 좀 크게 열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잘 축소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달 고정 비용, 나가는 지출이 뭐 사례비, 렌트비 뭐 그밖에, 그냥 최소한으로 쓸 때 드는 비용이 14,000불이에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을 해요. 와, 어떻게 한 달에 14,000불씩인데? 근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8월 달이면 마이너스예요. 8월에 여름 성경학도 있고 유수 수련회도 있고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성교비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도 파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재정팀 전효 지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팀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재정이 없어서 성교비 나중 보내고 주일학교 행사 축소하고 취소하고 사례비 깎아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생활비가 지금 적자예요. 그럼 가장 먼저 뭘부터 세이브할 겁니까? 뭘 먼저 줄일 거예요? 가장 먼저 11조 줄이고 성경금 줄이고 그럴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는 절대 먹지 않아요. 종자씨를 배가 고파서 먹는 순간 1년을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성도가 이제 80명인데 예산이 26만 불.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이 1년에서 26만 불에 지금.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란다 그러지, 있다 그러면 어떡해. 없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7년 동안 교회 하면서 한 번도 재정이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데 저도 교회 잔고를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잔고 보면.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몇 주 전부터 새벽마다 미친 듯이 기도해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 알아요. 내가 요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미친 듯이 부르짖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없어서 성경학교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면 저 목회 못해요. 하나님, 제가 한국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잖아요.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책임지세요. 반 협박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저녁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정말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기가 막히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 중보 기도팀에게 이걸 오픈했어요. 우리 좀 재정이 8월 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같이 기도 좀 하자. 중보 기도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한 달치 생활비를 헌금하셨어요. 안 놀라시네? 네? 저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제일 빠른 기도응답이에요. 제일 빠른 기도응답.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만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좀 경험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제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예요. 제 교회 리더십에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진짜 힘들 때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야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또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그 부흥들을 어떻게 보면 맛보는 시작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 기도해 주세요. 정말 주님의 교회가 재정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믿음을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기대가 돼요. 옛날에는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지? 네, 지금은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돼요. 주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그러실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구경꾼 방관자 되지 마세요. 동역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5,000명의 기적은 (4,999명이) 방관자였고 어린 소년 하나만이 주님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많잖아요. 80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과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을 가는 길은 갈등과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도 이삭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 3일 동안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가 현실을 붙들었다가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믿음의 씨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까지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3일. 그 시간은 고통과 번뇌의 시간이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갈등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죽이러 가요. 근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3일 길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죽어요. 왜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3일 내내 자기를 죽여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정, 욕심. 아브라함은 그 사울길을 가면서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아들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3일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3일은 내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현실에 무릎 꿇게 되는지를 결판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아주 혹독하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정금이 나오려고 하면 뜨거운 그 풀무불에 당근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금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위해 사흘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 사흘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내가 죽는, 나를 죽이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3일,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겪으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그 예수를 살리고 싶어요. 살릴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예수도 십자가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자기를 죽여요. 먼저 죽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순종을 하라고 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순종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순종을 요구할 권리와 권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에 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이런 순종, 왜 나한테 이런 희생? 근데 결국 다 여러분 때문,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그걸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게 순종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죽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내가 삽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는 걸 억울해하지 마세요. 죽으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현실에서 갈등이 아닌 믿음을 지켜 말씀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지 결심하지만 삶 속에선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그 경험들을 해야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